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나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지개 참 아름답게 뜨죠. 비 오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도해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지개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인가요? 비가 팍 쏟아지다가 무지개가 찰랑 이렇게 쫙 떠 있는 것을 집에서 거실에서 그것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이렇게 해서 올린 기억도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뒤에 곱게 무지개가 떠오르는데 그 무지개는 영롱한 색彩을 띠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게 떠올랐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 속에서는 빌딩 숲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돼 버렸는데 아직 우리 마을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런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무지개가 아주 의미 깊게 아주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하신 그 이후에 인간의 대표 즉 노아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사이에 이 무지개를 놓고 언약이 성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징표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늘이 조금만 흐려도 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그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징표인 그 무지개를 선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판을 딱 해놓으시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껴있다든지 날씨가 좀 흐리다든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두렵겠지요. 또 심판이 또 내려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징표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인간들은 잘 믿으니까 그 무지개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모든 인간들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보존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인류의 구원의 예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계약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권위를 근거로 해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은 상호 계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에 임한 그 쌍방이 동등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행의 조건이 전제되는 것이 만족될 때, 그때 약속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선행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주도권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약속은 쌍방 간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약속인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쌍방의 어떤 합의와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주도권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서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결정에 따라서 성립이 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것을 표현하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9장 9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두 절만 빼놓고는 내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에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방주에 들어갔던 생명체는 모두가 해당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체가 사람이 유익한데 사용되는 모든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든 생물체, 그 생물체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고 식량이 되고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똑같이 그것들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1절엔 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가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9절에서 시작해서 11절에도 내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숨을 쉬는 모든 것, 그것들은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더라. 무지개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무지개는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둥글게 활 모양인데 이 활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활을 쏘아 올리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면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쏘아지는 그 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활을 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면 7가지 색깔 아주 영롱하게 떠오릅니다. 찬란하게 아주 환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갖다 씁니까? 동성연애자들. 걔들이 무지개 색깔로 가지고 갑니다. 무지개 색깔로 우산을 만들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동성연애자들의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는 그런 증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이 성경에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 써요. 신천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거 이단이 갖다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가. 근데 이걸 누가 갖다 씁니까? 이단이 갖다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성경에서 좋은 것 다 갖다가 악한 데 다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또 김일성이가 이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말씀을 다 뽑아다가 자기를 찬양하는 데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줬느냐? 김일성의 고모부. 그가 목사였었는데 김일성이가 최초로 북조선을 만들면서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모든 대목들을 다 따서 자기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불러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백성들 누구 잘못입니까? 세상의 경제를 받아들이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거기는 지하 자원도 많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욱더 악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활을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두니까 구름에서 비구름이 생겨서 그걸 쏟아내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무지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무지개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 약속의 징표가 지금 저렇게 떠올랐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시고 언약이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그 언약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비구름이 돼서 땅에 쏟아지고 나면 바로 이 무지개가 떠오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무지개를 보고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귀중한 것,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 없어졌어야 될 이 인류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이 인류는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8명으로 출발했던 그 생명이 지금 전 세계 몇 명입니까? 약 74억 명? 74억 명 정도 된다라고 지난달인가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백성이 너를 통해서 탄생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74억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동조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서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 예수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탱하고 있느냐? 나라가 없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진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추적인 역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요소마다 그 갑부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또 경제계, 이곳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을 다 그 돈 버는데 치중을 해서 그 미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건국시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예수를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직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땅 끝. 그 땅 끝이 이스라엘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무지개 언약, 바로 그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약속을 해놓으시면 변하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그런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변화무쌍하고 앞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소망을 갖지 못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언약의 무지개를 가지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무지개는 모든 의심에 대한 확증이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이며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